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마음을 품어 화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월의 주제 화해입니다. 화해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화해도 좋지만 화해는 그 일치와 단결,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데 381년 초대교회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열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다시 한번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게 바로 참다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교회됨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표시가 하나됨,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 교회가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좋지 못한 모습도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이 다 여자입니다. 이 두 명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가 나뉘어진 게 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 펴신 성경을 펴셔서 4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단적인 약점을 사도 바울이 4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또 뜨거운 건 알겠는데 분열의 조짐이 있다. 특별히 분열의 중심 인물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마음이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갈등이 크게 불거지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겉면의 형식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정황을 염두에 두면서 컨텍스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 본문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분열의 조짐이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셨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읽어보시는 게 보다 이해하시는 데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전후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지 서두에서 항상 그러듯이 사도 바울은 안부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 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은 하나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가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공격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된 단체는 외인들에게 결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분열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교회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분열이 됐다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야 된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가 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곧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가,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연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제안이 나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겸손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고 있는데, 겸손하라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겸손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겸손을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주님의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문학적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학적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몇 가지 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기보다는 평소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은혜롭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1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이 누리는 영적 특권, 또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치와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윤리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존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요.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을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곧 설교를 매주 받고 계시죠? 그러시죠?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를 시시때때로 다양하게 받고 계시죠?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과 삶 속에서 친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의 긍휼과 자비를 서로 보이고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위로, 또 성령님의 그 친교, 그리고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성도들 안에 그 긍휼과 자비,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성도들의 특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해라 하기에 앞서서 존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교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라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친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그 존재함에 있어서 특권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면과 또한 이제 친교가 있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긍휼과 자비를 보인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자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일치된 교회를 향한 당부를 말하기에 앞서서 강조하고 있죠. 뭐 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존재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존재됨을 먼저 이야기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먼저고 행위가 나중이기 때문에 먼저 존재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행위, 또 당부의 말씀을 나중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십계명 시리즈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계명을 살펴봤는데,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먼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가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해방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관계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존재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 율법이, 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입니다. 존재가 먼저 있고 행위가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가 바로 서면 행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무엇이 맺혀지나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나무의 빗대서 설명하자면 뿌리가 튼튼해지면 결국 가지와 열매는 강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존재, 특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으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그리스도인 존재를 확인시킨 뒤에 사도 바울은 연합을 위한 4가지 항목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나옵니다.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연합에 대한 말씀이,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생각의 같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했지만 그리스어 원어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한 조건이 된다, 전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마음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생각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논다,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성도는 허울뿐인 명목상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마음은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실제 생각은 세상 사람들처럼 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이셨거든요. 그 생각이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딴 생각이 있었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주님의 나라를 만드시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라 사실 형편없는 제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사건 이전의 제자들과 같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모두 예수님을 향할 때 그는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이고, 모든 교인은 마땅히 그러한 모습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일치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모두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습으로 일치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성격상 나눠보면 지적인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이제 지성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일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성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것도 어원상으로 사랑의 방향성이 동일함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방향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죠. 대상이 일치하는 것을 바로 같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단결하고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이다. 또 대상이 여러 개 되다 보면 그 사랑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한 사랑은 일치가 아닌 분열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져라, 사랑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 성격상
정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지적인 일치, 아까 생각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랑의 같음, 또 같은 사랑은 바로 정적인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가슴에서 나오고 가슴은 감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며, 여기서 이제 뜻을 합치는 것인데 이것은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지정의, 이제 의가 나오는 건데, 뜻을 합치는 것은 의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지적인 일치, 정적인 일치와 함께 의지적인 일치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지적인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원동력이 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고자 할 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지적인 것, 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원동력은 의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의지가 되는 것이고, 의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고, 일치 또한 의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음으로 잘 동하지 않고 지적으로 잘 동의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가 되고자 라고 의지를 갖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지적인 일치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하고 단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일치가 꼭 필요합니다. 3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한 가지 다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 되고 또 사랑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하고 일치가 되는 것 중요하고 연합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은 획일화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 가운데 일치라고 하는 것이죠. 화해가 꼭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화해가 필요하죠. 그리고 연합하는 것, 일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자유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지, 어떠한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됨은 결코 하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처럼 힘으로 눌러서 하나가 되는 것은 참다운 일치와 연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합이 좋다고 해도 성령에 의한 성도의 자발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야지 어떠한 외압이나 강요나 힘에 의해서 의한 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일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 내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일치도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 같이 일치를 위해 획일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사랑과 자유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화해의 방향을 취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일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자유 가운데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 1절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일치, 곧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연합과 일치, 화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존재를 얘기했고요. 이거 하십시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일치 하십시오. 얘기한 다음에 이제 3절은 방해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도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씩 보시면 다툼이 나옵니다. 분파주의자, 한마디로 분파주의. 화해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제일 멀리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은 연합과 일치, 화해의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학연, 지연, 혈연 혹은 각종의 이유로 나눠지고 갈라진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은, 또 싸우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며 정당화될 수 없는 부덕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파주의에 대항하여 화해하고 일치해야 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인데요.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분파주의가 심했습니다. 교회 안에 네 가지 파가 있었죠.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쪼개졌습니다. 진리가 사람에 의해서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이러한 분열은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극복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꼭 극복이 돼야 하나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허영이 나옵니다. 허영은 잘 아시겠지만 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더 크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혹은 그렇게 보이려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바로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다르게 부풀려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허영이죠. 영국의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하면 허영은 개인적 특권에 대한 욕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허영에 사로잡힌 행동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허영에 사로잡힌 행동, 즉 존경과 존중을 타인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 내가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허영심입니다. 남들이 나를 자발적으로 존중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허영심. 연단위에서 자기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하는 것, 이름과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리고 아첨받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다 허영심에 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유행어 가운데 이 허영심에 딱 맞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그런 말이 요즘에 유행어인데 이게 바로 허영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과대망상, 거드름 피우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일치를 위해서는 허영된 삶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허영된 삶에서 벗어난 모습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화목하고 연합하기 위한 덕목은 허영이 아니라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이 아니라 겸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표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겸손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드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겸손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라.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현재 혹은 동양이나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그리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은 사실이 아니고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에서도 그랬고 그리스 사람들도 겸손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1세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겸손은 순진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과시해야지, 자기 PR해야지, 무슨 겸손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겸손할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사실 겸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이 필요한가? 왜 허영심을 버려야 하는가? 쉽게 말해서 허영심을 통해서 온갖 분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허영심이 연합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인들 자기 과시 많이 하고 과장 어법을 넘어서 극단적인 어법을 사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인들 대부분이
이렇게 극단어법을 사용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우리들 대화 가운데 과장, 사실이 아닌데 부풀려서 얘기하고 극단적인 어법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경제와 역사가 침울하고 암울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과 자기과시에서 나온 과장어법, 극단어법은 상대방에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말로 인해서 상대방과 분열이 생기게 만들죠. 과장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참기 힘든 불쾌감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들 얘기합니다. 왜 갈등 지수가 높을까요? 말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하고도 생각하고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면 반대로 상대방은 낮아지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겸손의 문화가 뿌리 내린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하시는 김세용 교수님에 의하면 영국인들은 자신의 국가가 오랫동안 세계 최강의 국가였으며 지금도 G7 세계 최고의 선진 국가들 가운데 선두 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겸손어법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영국인들은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겸손하게 말을 한다라고 하죠. 이에 반해서 한국 사회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 과시적 언어, 과장법을 넘어서 극단적인 어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어법을 사용하여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치와 단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실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가 되는 길은 그리 먼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허영심에 빠진 자들은 실제로는 대단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열등감과 자기 과시는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열등감의 반등 효과로 부정적인 허영심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족해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뭐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나를 주님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열등감이나 자기 과장이나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이네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주절이 사실은 1절부터 4절이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어 원어로 보시면. 그리고 주된 문장, 그걸 주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절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이것을 보조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애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4절에서 뭐냐면 일치와 단결을 위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타주의, 또 개인주의적 배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챙기는 것, 또 자기만을 아는 것,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하는 게 바로 하나 되는데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화해하며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들도 포용하여 받아들이고 타인들의 일까지 돌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 중요합니다만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을 생각해 보라는 당부의 말씀이죠. 그것이 교회가 일치하고 화해할 수 있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선 우리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면 더 말할 거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은 물론 남들까지도 돌봄으로써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일치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연합의 삶, 화해의 삶, 단결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복을 받아 구원을 약속받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합하는 삶이죠. 먼저 우리는 화해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자유 가운데 일치이며 또한 자유 가운데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이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고 억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비로소 가능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은 다툼이나 허영 그리고 배타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분파를 버리고 또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또 자기의 일은 물론이고 남의 일까지 돌보다 보면 저절로 놀라운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만큼 일치하고 단결하며 화해하는 길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